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학을 떠날 때에 처음 공부한 곳이 미국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처음 공부하러 가고 싶었던 학교는 에모리 대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처음에 가고 싶었던, 공부하고 싶었던 학교는 듀크 대학교라고 하는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 개인 사정이 생겨서 그곳에 가지 못하여서 한동안 굉장히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듀크 대학교에 공부하러 가고 싶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곳에 제가 좀 함께 공부하며 배우고 싶었던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신학계와 교계에도 많이 알려졌고,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분의 책이 상당히 많이 번역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워스 교수라는 분이 정말 많은 유명한 말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유명한 이야기가 교회는 세상을 향한 대안의 공동체다, 혹은 대조 모델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대안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흔히 그러면 당신 대안이 뭐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대안의 문화라, 그런 이야기도 있고, 대안 교육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대안 학교다, 이래서 대안이라는 말이 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현재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안, 그것을 대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안 교육이다 이러면요, 지금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이 좀 부족하고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족함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교육, 그것을 대안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위한 대안공동체다, 이런 의미는요,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세상의 문제를 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을 위한 대안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스탠리 하워스에 따르면요, 세상은 참 어지러운 일이 많습니다. 거짓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폭력도 있고요, 전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사람들 사이에 미움도 있고 또 시기와 질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에 대하여 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없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행복한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 있어야 되고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없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야, 우리가 없는 것을 교회는 갖고 있구나, 우리가 저 모습대로 살고 싶은데, 이렇게 꿈꾸게 만들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 이것이 그분의 주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사야 11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워스의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면 잘 이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요, 이사야 11장 말씀, 우리가 이사야를 12월 내내 나누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에 대하여 나누잖아요. 오늘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는데, 이 이야기 가운데 11장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오냐면요, 세상에 존재하는 통치자,
왕과는 전혀 다른 대안의 왕과 통치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안의 통치자는 어떤 분으로 세상에 오시냐면요, 11장 1절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연히 교동문 내용하고 일치가 되는데요,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로부터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10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태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새가 누군지 다 잘 아시지요? 다윗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 혹은 이새의 뿌리에서부터 메시아 그리스도, 세상의 통치와 자와는 다른 대안의 통치자가 태어나신다는 것은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그러한 왕과 통치자가 이 세상에 오신다, 그 말씀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서 기자들은요, 그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안의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찾아오지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때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새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환호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 왕으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서 기자들은요,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대로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요 통치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대로 이새의 후손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통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해 주시는 그런 왕이요 통치자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 새로운 왕으로 오시는 분은요, 어떤 왕에 대한 대안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냐면요, 당시에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아수르 왕에 대한 대안의 왕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앞 1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해서, 특별히 아수르 왕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아수르 왕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고 악한 왕이어서요,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10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수르 왕이 이런 존재로 보여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이 너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여진 아수르 왕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지요? 바로 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수르 왕의 눈에는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자신의 힘과 그 지혜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들로부터 그 힘을 사용하여서 많은 것을 빼앗음을 인하여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열국의 백성들은요, 자신들 것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리를 하지 못하고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자랑하면서 이것이 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다, 내 지혜로 얻은 것이다,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그러한 통치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수르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요,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가 너무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어떻게 통치하는가? 막대기를 들어서 사람을 때리는 것처럼, 몽둥이를 들어 사람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통치합니다. 무력을 사용하는 거지요. 그것이 폭력과 같이 작동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아수르 왕이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서는요, 사람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뿐이고요, 답답한 뿐이고요,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가만히 세상을 살펴보면요, 오늘날도 여전히 이러한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나라들이 아직도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에서 아수르 왕같이 자신의 힘, 특별히 무력을 자랑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참 못살게 구는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은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나 그런 것을 통해서 종종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나라뿐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직장이나 회사 나가보면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아수르 왕과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자신을 막 하나님처럼 내 능력, 내 힘을 자랑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얼마나 많이 많아서 정말 갑질을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요즘 뉴스에 그런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피자 회사 사장님도 그랬고요, 또 겉으로는 우리나라의 미래의 어떤 기술을 이렇게 개발하는 것처럼 보였던 로봇 만드는 회사 사장님도 그랬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들의 돈과 또 자신들의 지위와 힘을 자랑했지요. 그러면서 그것을 마구 휘둘렀지요. 그러니까 그 직장 밑에 있는 직원들은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수르라는 왕과 같은 사람이 열어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재능,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휘두르게 되면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밑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은 한숨 쉬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이러한 분들에 대하여 이새의 줄기에서 오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로운 왕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면요, 그런 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는 분, 그래야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분은 어떤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실까요? 여러분,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이 통치할 때는요, 모든 것이 바로 자신의 힘이요
자신의 지혜요, 자신의 재능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자랑하며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새의 주일기를 통하여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왕이 오시면요, 그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주시는 지식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모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통치하는 모든 지혜와 기술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부터 오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나시게 될 이 왕과 아수르 왕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3절 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 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삼으며 백성들을 통치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움을 삼는다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매일같이 호흡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대안의 왕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매 순간 호흡하는 일처럼 여기면서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통치하시는 왕.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이 아수르 왕과는 전혀 다른 것들로,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힘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폭력을 휘둘러서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채움으로써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왕, 대안의 통치자는요, 하나님으로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요, 자신에게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것으로부터 그 새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부터 통치하는 왕이 되니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오는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그 왕은 통치 방식이 아수르 왕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분의 통치가 이렇다, 통치 원리, 통치 방식이 이렇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 왕은 어떤 방식으로 통치했습니까?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그것을 무력으로 삼아서 약한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들로부터 수많은 것들을 약탈하며 빼앗았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요, 매일같이 한숨 쉬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새의 줄기에서 오실 대안의 통치자는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시는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 공의와 정직으로 통치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직과 성실, 거짓 없는 진실로 통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요, 힘없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불의로 통치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분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을 가지고 악한 사람들,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 못살게 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의 손으로부터 연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왕이 불의와 폭력이 아니라 공의와 진실로 통치하니까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 될까요? 아수르 왕이 통치하는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이 없었습니다. 평화가 없었습니다. 진실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통이 있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갑질의 세상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왕이 오셔서 공의와 진실로 대안의 통치 방식으로 통치를 하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지요. 그 세상을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한마디로 샬롬의 세상이다,
평화의 세상이 열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로 9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세상을 아주 이상적으로 설명하면서 비유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양이 표범과 함께 살아갑니다. 일상적으로는 표범이 양을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오면 양과 표범이 재미있게 함께 살아갑니다.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뛰놀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막 독사를 만져도요, 물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세상을 한마디로 9절 전반절에 보시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새의 줄기에서 오는 그 왕이 공의와 진실로 통치하게 되면 서로 해치는 일이 없습니다. 서로 파괴하는 일이 없습니다. 서로 빼앗는 일이 없습니다. 서로 못 살게 구는 일이 없습니다. 함께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샬롬의 세계, 완전한 평화의 세계가 열린다, 그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러한 세계를 꿈꾸며 살지요. 샬롬의 일,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임할 것을 꿈꾸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아야 할 성경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세상은요, 그냥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공짜로 주어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이사야가 전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가 꿈꾸는 그 샬롬의 세계, 평화의 세계는요, 반드시 공의와 진실함이 있을 때에 그 결과로, 그 열매로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32장에 보면 그 세계를 우리에게 또 그려주는데요, 11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세상에 대한 대안의 통치자가 오시면 공의와 정의로 완전히 세상을 통치하는 그 신세계가 열립니다. 그 신세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3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꿈꾸는 세상이 있지요. 평화의 세상, 평안의 세상, 안전의 세상, 샬롬의 세상, 그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세상이 어떻게 열릴 수 있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때에 우리가 원하는 샬롬의 세상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분들이 축구에 열광할 때 일본 대표팀과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경기를 하잖아요. 다른 나라 팀에게는 져서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일본 대표팀에게 지면 용서가 되지를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 져도 일본 대표팀에게는 꼭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축구 경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일본에서 우리나라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이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지잖아요. 그러면 열이 나서요, 제가 어떻게 소리를 지르냐면요, 저 사람들 비행기로 데리고 오서는 안 된다, 대한 헤엄쳐서 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일본 사람들이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다스리면서 행한 온갖 불의한 일에 대하여 아직도 진심 있는 뉘우침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일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그렇습니다. 지금도 위안부로 정말 끌려가서 고통받으셨던 분들이요, 매주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왜요? 일본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불의를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그분들에게 사과하지 않으니까요, 그분들 마음에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공의와
진실함이 세상 가운데 행해지지 않으면 화해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공의와 정의가 통치 원리로 작동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샬롬, 평화가 온전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것을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과의 화해를 막고 평화를 막는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십자가에 갖다가 자신이 대신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공의와 정의를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불의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샬롬의 세계, 평화의 세계는요, 결코 쉽게 얻어지는 일이 아니고 공짜로 얻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듯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실함이 이루어질 때,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놀라워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토록 힘든 일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새로운 왕이 불의와 폭력의 세상에 대하여 공의와 진실이라는 대안의 통치 방식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 아수르 왕이 불의로 또 폭력으로 통치했을 때 고통의 세계가 열렸지만, 이제 그 왕, 새로운 통치자가 오시면 샬롬의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놀라운 변화와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방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와서 그 대안의 왕이 통치하는 그 세상, 그 나라로 몰려온다, 그 말씀인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좀 아까 하와스의 대조 모델이라는 말씀 기억하시지요? 비교해서 보여준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과 같은 사람들이 통치하는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바로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일, 마음대로 그 힘을 휘두므로써 그 힘에 의해서 상처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래서 갑질하는 세상이 열리고,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한숨 쉬고 신음하며 마치 지옥을 살아가는 것과 같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그곳은 전혀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정말 샬롬의 세계, 평화가 열려 있습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마치 천국과 같은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방의 백성들이 다 바라보면서, 아, 나도 저곳에 가서 살고 싶다. 나도 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받고 싶다. 저분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 가서 나도 그 나라 국민으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분께로, 그 왕에게로 열방의 백성들이 몰려오는 거지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워스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안이 되어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지요. 세상에는 없는 것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없는 그러한 사랑이 있고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곳에 있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곳이 곧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샬롬을 맛볼 수 있는 곳이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야, 우리도 저 교회에 가고 싶다.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을 보고요, 참 부러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로 몰려오는 세계, 그곳을 스탠리 하우스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며 함께 꿈꾸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저 혼자 벅차오르나요? 여러분, 소망하기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열방의 백성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통치하시는 그곳을 보고 몰려오는 것처럼 이곳에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있으셔서 통치하는 우리 숭실교회,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열방의 백성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이 교회로 몰려오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교회 다니니까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니까 저렇게 행복하네, 나도 부럽다, 나도 예수님을 믿는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이런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맛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이러한 세상을 꿈꾸면서 또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잠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꿈꾸어야 할 왕의 모습, 또 우리가 꿈꾸어야 할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왕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가운데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왕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친히 차정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방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듯이 우리 교회를 보고 주변의 수많은 이웃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믿음을 고백하며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교회의 모든 일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샬롬을 꿈꾸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친히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